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을 거절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만큼은 기쁘게 받아주셔서 오히려 다윗의 집을 건축해 주시겠나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다윗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건축해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배려와 사랑을 입을 만한 어떤 공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시니 다윗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주제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내 주제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100% 죄인인 것을, 바로 100% 죄인인 나의 주제와 분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90% 죄인이 아닙니다. 심지어 99.9% 죄인도 아닙니다. 100% 죄인인 나를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 주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주제를 아는 사람만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 진정으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예전에 참 제 주제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고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칭찬과 인정이 오면 물론 입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늘 입 바른 소리를 했지만, 사실 마음 한쪽에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잘하니까 이런 칭찬을 듣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면 어디 가든지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주제 파악 못하는 저를 위해 이제는 좀 너의 주제를 알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제가 우리 안산중앙교회에 부임한 사건입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고 위임 목사로 청빙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학창시절에도 당해보지 못한 따돌림과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며 제가 자랑하던 열심과 성실을 다 쏟아부었지만 저를 미워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좀처럼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마침내 저는 그간 제가 사역을 통해 받았던 조금의 인정과 칭찬과 사랑이 사실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나는 이렇게 미움당하고 또한 왕따당해도 그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회개하며 나아가게 됐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은혜로 관계의 회복과 사역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과하게 되면서 비로소 저는 제 주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나에게, 또한 누릴 것이 없는 나에게 평생의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내 주제를 알고 있습니까? 내가 99.9%가 아닌 100% 죄인이라는 것을 내 온 몸과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으로 사람을 가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또한 고백하기를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1절에서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특권을 허락하셨으며, 또 22절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한 한 분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얻었으면서도 그들이 끊임없이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끊임없이 산당과 우상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싸움이 반복되고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70억의 인구 중에서 나는 누구이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상 삼고 그 우상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돈의 우상이 있고 학벌의 우상이 있고 자녀의 우상, 성공 우상, 외모 우상, 말할 수 없이 많은 우상과 그 산당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는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이 세워진 우상과 그 산당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이 무너지는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셔서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육의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영의 성전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에게도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웠다 부수기를 반복하는 그 우상과 산당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의 우상의 실체를 내어놓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상이 무너지는 사건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사건을 통해 오직 내 온 몸과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김으로 나의 삶에 존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도 내 안에 세웠다 부수었다를 반복하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악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우상이 내려지고 오직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진실하게 고백함으로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23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행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자신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이라고, 또 26절에서는 그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27절에서는 그 약속하신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면 다윗도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구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약속하신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목적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이 모든 기도의 목적에 대해, 그것은 하나님이 만군의 주이신 것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구하는 것은 다윗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위해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속사로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이 구속사적인 기도에 대해 오해하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는 무조건 나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재물을 구할 수도 있고 성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때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입으로는 구원을 위해 구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구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것인지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인지 나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이 정욕을 위한 것인지 구원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정말 구원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 응답한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옳소이다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내가 정욕과 욕심으로 구했다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거룩과 구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나의 거룩을 위한 것이고 또한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오직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며 구함으로 내 기도에 100%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하는 그것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까? 정욕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오직 구원을 위해 구하고 기도함으로 내 기도에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1일 보석상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곳에 가장 필요한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